감사합니다. 우리 한울교회가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지난 6년 반 동안 중국에서 잘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렇게 안식년으로 나왔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중국 땅에, 특별히 티베트 장족 땅에 활짝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를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가 많거나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반대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라를 세울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족속들이고 땅도 없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초라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민족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말 하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가장 미약하고 적합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땅이 없을지라도, 또 숫자적으로 적을지라도, 또 똑똑하거나 강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능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구약시대 그렇다면 바로 신약시대의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혈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이유는 성경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뭔가 뛰어난 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이 살 수밖에 없는 미약한 족속,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교회와 함께 하시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워질 수 있는지, 교회가 얼마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생명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라는 것을 증거하고자 또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교회를 세우셨다, 우리를 교회의 지체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그랬다면 신약시대 우리들 역시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에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며 평안이며 그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특별히 골리앗이라는 그런 장수를 앞세워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한없이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엄청난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떨며 숨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가끔 인터넷을 통해서 소식을 접하지만 한국에 와서 이제 자주 인터넷에 한국 상황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6년 전보다도 지금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지요. 교회 목사님이 한마디만 하면 수없는 안티 댓글들이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달라붙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감히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하는 말을 감히 말할 수 없는, 반면에 세상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교회를 능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어떠한지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모욕하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번 나와서 싸워보자. 내가 너희를 이토록 정말 수치스럽게 능멸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어찌 잠잠하냐 라고 계속해서 모욕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고 도망쳤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 평안 주시기를 원하고 이 땅에 진정한 생명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맞서 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그런 세상의 능욕 앞에서 교회를 향한 모욕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욕먹을까봐 더 창피를 당할까봐 숨고 아무 말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혹시 이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그렇다고 해서 저도 한국교회를 욕할 그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선교지에서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중국, 특별히 티벳 장족 선교사로 부르셨고 그 사명으로 중국 땅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저도 다윗처럼 당당하고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고 싶지만 대부분은 약하고 넘어지고 숨고 피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PPT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티벳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이 땅이 어디에 있냐면 히말라야 산맥 잘 아시지 않습니까? 히말라야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는 인도, 네팔, 부탄이라는 세 나라가 그 히말라야 산맥 남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히말라야 산맥 북쪽은 전체가 다 티벳이라고 부르고 그 땅에 사는 민족을 소수 민족을 장족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중국 지도에 보면 저렇게 까맣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전체가 다 티벳입니다. 티벳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에 속해 있지만 저 전체 히말라야 북쪽은 전체가 다 티벳 장족들이 차지하고 있고 이제 남쪽을 인도와 부탄과 네팔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히말라야 산맥 맨 동쪽 끝으로 보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산이 메리설산이라는 산입니다. 6,733m짜리인데요. 저 메리설산 북쪽으로 하면 티벳 땅이고 그리고 저 남쪽으로 하면 제가 살고 있는 운남성이 하는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 제일 동쪽 끝자락에 있는 그런 설산입니다. 메리설산인데 참 예쁘죠? 예, 그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 화면요. 그렇게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야만 티벳 장족들의 마을을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 가려면 할 수 없이 차로 이렇게 이제 도로를 닦아놔서 그래서 이제 그 차로 넘습니다. 보통 언덕들을 보면 해발 4,708m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운남성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도달하면 이제 장족들 땅에 도착하면 이제 저런 산맥들이 형성됐습니다. 그러면 저 산맥만 해도 한 5-6시간을 이제 차로 올라가야 되고, 예, 그 다음 하면요. 올라가면 이제 끝부분 되면 이제 바위로 이제 가파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이제 경사진 가파른 데로 올라가고, 예, 그 다음 하면요. 그래서 정상쯤 되면 4,718m 뭐 이런 이제 산을 넘게 됩니다. 하나님이 티벳 장족들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큰 일을 하셨냐면, 그리고 중국 공산당 정부를 통해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중국 땅에 공산 정부를 세웠을까?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길 닦기 위해서라고 저는 감히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히말라야 산맥, 저 4,718, 때로는 5,000m짜리를 이렇게 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산정부가 아니었으면 저 도로를 닦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유럽 사람들 한다고 하면 환경 파괴한다고 절대 유럽 국가들은 만들지 않았을 것이고,
한국 정부를 다스리게 했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빨리빨리를 좋아해도 한 200~300년은 좋게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엄청난 공산정부를 통해서 50년 만에 히말라야 산맥에 거의 모든 길들을 다 닦아놨습니다. 길을 안 닦아놨으면 전문 산악인 외에는 저 히말라야 산맥을 넘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티벳 안에 있는 600만 명이 살고 있는 장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은 정말 몇천 년 후에나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산정부를 일으키시고 그들의 어떤 그런 강압적인 그런 성향을 쓰셔서 그래서 티벳 땅에 저 히말라야 산맥에 길을 닦았습니다. 공산정부가 세워진 지 50년인데요. 50년 만에 닦아놔서 그래서 저 같은 전문 산악인이 아닌 사람도 차로 어쨌든 넘을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라는 거죠. 그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길을 이제 가다 보면 아무리 길을 닦아놨다고 해도 워낙 험준한 곳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무너지기가 쉽고, 저렇게 무너지면 1시간 정도면 통과할 수 있는 산 하나를 저 맨 앞에 이제 포크레인이 가서 이제 또 길을 닦아놔야 겨우 넘을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 1시간 가야 할 거를 24시간 꼬박 걸려서 저 산 하나 넘는 그런 경험도 합니다. 그 다음 화면이요. 예, 그리고 이제 검문소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티벳 안에 들어가려면 저렇게 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티벳이 지금 정치적으로 아주 예민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시위가 일어나든지 뭐가 일어나면 군인들이 저렇게 배치돼서 모든 통제를 출입을 금지시키고, 평상시에도 정당한 이유 없으면 저 티벳 땅은 들어가지 못하게끔 막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 화면요. 그래서 이제 티벳 땅으로 이제 언덕 같은 데 올라가면 언덕들마다 이제 티벳 장족들은 1300여 년 동안 라마 불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덕마다 저렇게 글씨를 이제 티벳어를 그려놨는데, 저 맨 위에가 이제 온만이 반매음이라는 육자 진원이라는 거. 우리나라 불교 사람들은 남이암을 탑을 하면서 평상시에 인사를 하는데, 저 라마 불교 사람들은 온만이 반매음하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 맨 위자고, 그 맨 밑에는 문수보살에게 귀의합니다라는 뜻인데, 문수보살이 지혜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얻어야 득도해서 긍정광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글자를 이제 새겨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언덕에 이르면 우리나라 선왕당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런 저런 오색 깃발들을 걸어놓습니다. 저 깃발들을 왜 걸어놓냐면, 저 깃발에 불경들이 새겨져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천만 있는 게 아니라 천에다가 불경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불경 겉으로 해서 자기 소원을 적어놓죠. 그래서 이제 걸어놓습니다. 저렇게 걸어놓으면 이제 언덕이니까 바람이 많이 불고, 바람이 불면 바람 따라서 불경이 이제 부처 귀에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경을 듣고 부처의 마음이 좋아졌을 때 맨 마지막으로 자기가 소원을 적어놓은 것까지도 살짝 들려지니까, 그러니까 부처가 불경 듣고 기분 좋을 때 소원을 딱 들으니까 금방 들어준다. 그래가지고서 저기를 통과하는 장족들은 대부분 소원이 있으면 다 저렇게 깃발을 걸어놔서 저렇게 아주 지저분하게 많이 걸려 있습니다. 예,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넘어갈 때쯤 되면 저희들은 이제 그런 곳에서 꼭 영적 전쟁을 시작을 하죠. 그냥 들어갔다가는 육체도 힘든데 영적으로도 많이 눌리니까요. 어쩔 수 없이 4,000 고지를 넘고, 보통 마을이 3,500에서 4,000m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고산증을 느낍니다. 고산증을.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3,000m까지는 괜찮은데 3,000을 넘으면 보통 모든 사람들이 다 고산증을 느끼거든요.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메시껍고 그리고 머리에 두통이 생기는 그런 것들을 저기서 타고 태어나서 자라지 않는 한 장족처럼 외부에서 저 마을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그렇게 고산증을 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산증 앓지요 영적으로까지 눌리면 아무 사역도 못하고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면 이제 저 언덕서부터 이제 영적 전쟁을 시작합니다. 예, 그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을에 이제 바위 같은 데는 이렇게 불상이 새겨져 있고, 예, 그 다음 화면이요. 마을 입구에는 저렇게 불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불탑 맨 밑에 사람들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불교 사람들은 묵주를 돌리는데, 저런 사람들은 전통이라고 조그만 이제 통이 있습니다. 저거 이제 돌리면서 저 이제 불탑을 돌거든요. 예,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을 중앙에는 절이 있고, 예, 그 다음 화면요. 절에 보면
절을 벽으로, 안쪽 벽으로 해서 저렇게 또 큰 전통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 전통을 돌리게 되어 있는데, 저 돌리면 그 안에 불경을 세워놓은 그런 구슬이 있고, 돌리면 그게 따다다닥 소리가 나죠. 그러면 자기가 불경을 굳이 안 읽어도 따다다닥 하는 돌리는 것만으로도 불경을 한번 읽는 공덕이 쌓아진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전통들을 쭉 해놨어요. 그래서 저걸 돌리면서 그래서 이제 절을 돕니다. 제가 장종마을 가면서 갈 때마다 머리가 숙연해지는 것은 저들이 부처를 향한 열심이 얼마나 득심한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만큼 열심히 믿나 저 자신을 반성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시간만 나면 불탑을 돌든지 절에 와서 저 전통을 돌리면서 기도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합니다. 우리들은 시간 나면 좋은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친한 사람과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것에 이렇게 즐거워하지만 취미생활 뭐 이런 거 찾아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지만 저들은 결코 그렇게 헛되게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물론 복받기 위해서 그렇지만 저들은 시간만 나면 불탑 돕니다. 시간만 나면 절에 와서 전통 돌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사찰 안에는 뭐 잘 안 보이는데 저기는 이제 공식적으로 사진을 찍을 수 없도록 되기 때문에 몰래 후라시 끄고 이제 사진을 찍어서 저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린애들이 많아요. 쟤는 이제 거의 졸업반이 됐는데 사찰 안에 왜 어린애들이 많으냐면 라마 불교 가정은 아들들 중에 특별히 장남은 중을 만들어야 집안에 화가 안 미치고 복이 임한다 그래서 법으로 불경 법으로 장남은 중을 만들어야 합니다. 요즘 믿음이 좀 약해져서 차남이나 삼남을 주로 보내고 이제 안 보내는 가정도 이제 서서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10가정 중에 7가정은 자기 자녀 중에 한 명은 중으로 만듭니다. 보통 5살, 6살 때 보내서 그래서 저렇게 16살, 한 10년 정도 보내면 이제 중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되어요. 저 친구는 시험이 좋아서 인도 다람살라에 유학 가기로 결정된 학생입니다. 그래서 저런 학생들 이제 저를 방문하면 저런 학생들하고 이제 얘기 좀 대화를 하고 그리고 저렇게 이제 기념사진 찍자라고 해서 이제 찍는데 기념사진 찍는데 5분이 걸립니다. 최소한 5분. 왜냐하면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뭐 요렇게 해봐라 요렇게 해봐라 좀 웃어봐라 하고 사진 찍어주는 이제 제 파트너가 시간을 끕니다. 그리고 저는 잠잠히 저 학생 끌어안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런 사역들을 하는데 그 다음 화면 보여줍니까? 그러면 이렇게 장난치는 이제 조금 이제 얼굴이 익은 이제 중들은 이제 장난까지 치면서 이제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언젠간 저 마음의 심령이 무너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사역들을 하는데 그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건 오체 투지를 하는 건데요.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렇게 이제 섰다가 3번 가면 땅바닥에 눕고 또 일어나서 3발자국 하고 땅바닥에 눕고 하는 오체 투지인데 저거 제가 살고 있는 운남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티벳의 수도인 라사까지 갑니다. 거기 가면 조캉사원이라는 굉장히 유명하고 가장 영험하다는 이제 사찰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요. 차로 가도 꼬박 3일을 걸려야 이제 걸리는 거리인데 저렇게 걸어가면 2달, 빨라야 2달, 좀 중간 시험시험 가면 석 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장족들을 만나서 네 평생 소원이 뭐냐? 제가 묻겠습니까? 여러분의 평생 소원은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의 평생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우리는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믿음이 없으면 좀 직장만, 자식들 좋은 직장에 얻는 거, 뭐 이런 소원들이 있겠지만 제가 장족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10명 중 8명은 오체투지로 조캉사원에 한번 가는 겁니다. 저걸로 해서 저 힘든 걸, 저 힘든 오체투지를 해서 조캉사원까지 가서 그래서 내 정성, 극락왕생하고 싶어하는 내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저들의 신앙입니다. 예, 그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장족들은 죽으면 장례하는 방법이 5가지 있습니다. 매장하고 수장하고 그다음에 석장하고 화장하고 저걸 마지막 천장이라고 하고 조장이라고 합니다. 저거는 이제 사람이 죽으면 조장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이제 전문 중이 다 토막을 내요. 그리고 이제 저 바위 위에 저 돌 위에 올려놓으면 저 뒤에 독수리들 보입니까? 독수리들이 와서 다 뜯어먹습니다. 이미 습관이 된 독수리이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살을 발라서 그래서 뼈만 딱 남기고 다 뜯어먹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뼈들은 이제 부셔서 물에 뿌리거나 아니면 그냥 공중에 날려버리거나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 천장이라고 하늘에 날린다 그래서 천장, 그 다음에 새들이 독수리가 와서 먹는다 해서 조장이라고 하는데 저걸 아무나 못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깨끗하고 정말 훌륭하게 산 사람만 중이 죽으면 지정을 해줍니다. 저 사람은 천장해도 된다. 왜냐하면 라마 불교는 죽을 때 이 세상에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아야 다음 환생할 때 깨끗하게 좀 더 나은 모습으로 환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장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례 5가지 방법 중에서 흔적을 남기지 않는, 그리고 마지막까지 죽으면서 자기의 살을 새들에게 기부할 수 있는, 공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흠없이 깨끗하게 덕을 많이 세운 사람만이 저렇게 저 장례를 치르게끔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라마 장족들은 삶이 그의 일평생 소원도 그렇고 삶의 습관도 그렇고 늘 불교와 함께 극락왕생할 것을, 득도에서 부처되는 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생각하면서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1300여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 좀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티벳 국기인데요. 역사상으로 티벳은 한 번도 중국의 속국이 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중국 역사의 기록에 한 번도 티벳이 중국의 속국이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정부는 어거지로 티벳은 중국의 속국이다 해서 이제 속국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려고 많은 독립운동을 일어납니다. 그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위들이 가끔 일어나고 저 시위가 일어나면 아예 티벳 땅은 들어갈 엄두를 못 냅니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중국 안에서 가장 골칫거리가 저 티벳 장족하고 그 바로 위에 있는 신장 위구르족들입니다. 신장 위구르족들은 이슬람을 믿고 있기 때문에 독립 시위를 해도 폭력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이러는데 티벳 장족들은 사람을 결코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의 몸을 불사릅니다. 그래서 분신 자살을 하죠. 그래서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불타면 이제 저런 최후의 모습이 저렇게 되는데요. 보통 5분이 안 걸려요. 이렇게 한번 불태워서 저 모습까지 분신 자살해서 끝나는 시간이, 그 고통이 얼마나 굉장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분신 자살하면서 독립을 외치고 달라이 라마가 다시 귀환하기를 소원하면서 외치면서 저렇게 분신 자살을 하거든요. 왜 저렇게 좀 징그러우니까 다음 화면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2011년서부터 해서 벌써 올해까지 120명 이상이 저렇게 분신 자살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들이 저런 일들을, 믿음 좋은 사람들은 기꺼이 저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왜냐하면 자기 한 몸을 공양하면, 그래서 저거를 분신자살이라고 안 하고 소신공양이라고 합니다. 태워서 몸을 그래서 공양한다. 그래서 하면 전생 그리고 이생의 모든 업보가 다 사라진다라고 가르치거든요, 중들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 좋은 사람들은 기꺼이 자기 한 몫은 바쳐서 극락왕생해서 부처가 되려고 저런 시위들을 벌리죠.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 티벳 장족들은 저런 모습으로 저렇게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가기도 힘들고 가서 저 역시도 고산증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제가 늘 지금 이 티벳 장족들에게 5번 전도를 했는데 전도할 때마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제가 국내에 있으면서 전도할 때 한국 사람은 전도를 받을 때 싫으면
그냥 외면합니다. 전도지 줄 때 싫으면 안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안 받는 걸로 끝나죠. 조금 좀 양심 있는 사람은 받아서 이제 몇 발자국 가다가 쓰레기통 있는데 쏙 집어넣지요. 뭐 그런 것들이 보통 한국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인데, 장족들은 결코 그런 정도의 반응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얼굴이 붉게집니다. 그리고 막 흥분을 해요. 그리고 몸서리를 칩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 신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몸이 반응을 해요. 흥분하고 떱니다. 제가 처음에 전도했을 때 저에게 장족으로 가르치는 여자 대학생한테 이제 한 6개월 정도 공부한 다음에 전도를 했는데 그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만 조금 좀 특별한 애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5번 하면서 제가 유심히 살펴본 결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습니다. 1300여 년 동안 저렇게 불교에 찌들려 사니까 이미 몸 안에도 악한 영들이 역사해서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흥분하고 얼굴이 붉게지고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장족들이기 때문에 제가 6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티벳 장족 안에는 딱 2번 했고, 티벳 바깥에 있는 장족들에게 3명 전해서, 그래서 2명은 억지로, 저는 선교 보고 썼을 때 예수 믿는다고 복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억지로 그냥 영접기도 따라하라고 강제로 시킨 2자매가 있고, 티벳 장족 안에는 1명도 영접기도조차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6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고산증 때문에 저 자신이 힘들어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돌아와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검문소에서 통관시켜서 돌아와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런 반응을 해서 2번 다시 안 만나죠. 이런 일을 겪으면 여지없이 저에게 티벳 장족은 내 선교의 대상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었고, 그들이 아무리 골리앗 같다 할지라도 능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계시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마음으로는 믿지만, 삶으로는 하나님 좀 안 했으면 합니다. 좀 쉬운 일 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저 땅을 올라가는데, 그날이 가까우면 이번에는 컨디션이 좀 안 좋으니까 건강할 때 가도 고산증이 느껴지는데 좀 더 컨디션 잘 조절한 다음에 가야지 하고 일주일씩 미룹니다. 어떨 때는 다른 그 선교사님이 좀 일을 도와달라고 그러면 얼른 그 일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요. 내가 그냥 안 가는 게 아니라 이 일 때문에, 일도 중요한 일이니까, 이 일도 선교하는 일이니까, 본명 안에 있는 가정교회 1:1 제자 훈련, 큐티 훈련, 그다음에 전도 폭발 훈련 이런 거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하고 밉니다. 정말 어떨 때는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올라가면 갈 때는 차가 빵꾸 났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일부러 안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차 줘서 빵꾸 나서 못 가게 했으니까 가게 싶으면 저한테 좋은 차를 주시든지, 그리고 돌아오고 싶어서. 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티벳 장족들이 골리앗처럼 보여서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좀 더 쉬운 일, 곤명에서 그냥 가정교회 상대로 큐티 훈련시키고 1:1 제자 훈련시키고 전도 훈련시키고 이런 거 하면 가정교회들도 좋아하고 열매들도 눈에 보이고 보고하기도 좋고, 그러나 티벳을 생각할 때마다, 그 땅을 갈 때마다 저는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네가 정말 사명감이 있느냐. 티벳 장족들이 한 명도 지금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땅, 그 장족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들도 예수님 믿어야만, 분신 자살해야만 극락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도 누군가 전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일 하라고 내가 공산정부를 통해서 길도 닦아놨는데 누군간 가야 되지 않겠느냐? 누군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 그 땅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장족들, 그 히말라야 산맥에 숨어 있지만 그래도 그들도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증거해 주고 싶지 않느냐? 그 사명이 너에게 있느냐? 저에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있다면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46절, 47절에 보니까 46절에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나온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나왔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 것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명감이 있어서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비록 티벳 장족이 히말라야 산골짜기에 숨어 살고 있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 아름다운 히말라야 산맥이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해야 될 사명이 너에게 있느냐? 그런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 그러면 그 땅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4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쟁은 칼과 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합니다. 장족 선교를 감당하는 일은 네가 건강해서도 아니고 네가 후원을 잘 받기 때문도 아니고 네가 중국어를 잘하기 때문도 아니고 네가 전략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티벳 장족 선교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네가 그 믿음이 있으면 때로는 전 그렇습니다. 이 일을 하실 거거든 진작 젊었을 때 부르시지. 제가 남경기 노회에서 꿈동산교회라는 것을 개척해서 10여 년 전에 개척해서 하다가 이제 사임하고 6년 전에 갔거든요. 제가 안양 땅에 꿈동산교회 개척하기 전에 그때 40대였는데 그때 차라리 부르시지. 왜 다 늙어가는 이때 부르셔서 젊었을 때 올라가도 힘든 걸만 왜 늙은 이때에 부르셨습니까? 차라리 좀 더 일찍 불렀으면 후원교회 모집하기도 보는데 나이든 나를 어느 교회에서 후원을 해줍니까? 후원도 제대로 받을 수 있어 그때 부르시지. 후원도 잘 안 되고 모든 조건이 나쁠 때 나이도 이만큼 들어서 안 될 때 왜 하필 이때 부르셔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장족 선교는 젊어서 할 수 있는 거다. 후원 잘 받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종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다. 바로 너같이 내세울 것 없고 할 만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네가 믿음으로만 일어선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숨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땅을 가서 고산증으로 신음하고 때로는 그냥 쫓겨나서 돌아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믿음으로 네가 도전할 수 있다면 내가 이루리라 하는 거예요. 사명은 능력이 있어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너에게 그 믿음이 있느냐라고 저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믿음으로 이루겠다고만 하면 네가 장족이 돌아오는 그 영광을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한 말씀을 더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려고 할 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의 큰형인 엘리압이 다윗을 불러놓고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맡겨놓은 양들은 어떡하고 여기 왔느냐? 너 전쟁을 구경하러 왔지? 그리고 꾸짖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큰형이. 제가 장족 땅을 향해서 올라갈 때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같이 곤명에 살면서 이렇게 가정교회를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좀 열려져 있는 소수민족을 향해 가서 뭐 교회에 세워주고 이런 일들도 같이 도와주거든요.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올라가는 거니까 자주 올라갈 수 있는 곳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올라가면 보통 한 10일 정도 걸리고, 그리고 이제 한 20일 정도는 곤명에서 이제 다시 재충전하고 또 준비하고 올라가는데, 20일 동안 그렇다고 재충전한다고 놀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다른 선교사님들이 일손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 뭐 강의 좀, 중국 가정교회 1:1 강의 좀 해달라, 지금 어느 산에 교회 건축하는데 그쪽 지도자들 모여서 훈련 좀 시켜달라, 그러면 이제 그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아니고 선교사들이 그럽니다. 좀 장족은 때가 되면 하고, 지금 나를 좀 더 많이 도와주면 더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데, 나랑 좀 함께 좀 일합시다. 나에게 좀 더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내 프로그램에 좀 더 많은 강의를 좀 맡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못 도와준다고,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 뒤에서 수근수근 하죠. 저 사람은 뭐, 왜 열매도 없는 저 땅에 자꾸 올라가냐. 돈도 많이 드는데. 몸도 아파서 내려오면 비실비실 앓으면서. 저거 고집 아니냐. 남들 안 가는데 가니까 괜히 영웅심에 따라서 영웅심으로 그 땅 가는 거 아니냐. 라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동료 선교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믿음으로 나의 모든 생을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할 때 가끔 주변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아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 섬기면 돈이 나와, 밥이 나와. 괜히 피곤만 하잖아. 적당히 해, 대충 해. 그래도 충분하지 않아. 그 정도 봉사하면 다른 사람보다도 많이 봉사하는 건데 뭐 유별나게 목사 마음에 들려고 그래?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 되려고 그래? 권사 되려고 그래? 뭐 그렇게 유별스럽게 봉사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오늘 다윗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큰형 엘리압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듣듯이, 제가 동료 선교사들에게 그런 얘기를 듣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헌신하려고 할 때 반드시 그런 얘기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내가 저에게 주어진 사명 믿음으로 감당할 때 돈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건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감당한다고 해서 남다른 건강을 줘서 고산증 안 느끼게 해주시거나 정말 후원들을 더 많이 줘서 좋은 차 주시거나 이런 일을 아직까지 저에게는 하나님이 경험시켜주지 않아서, 저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믿으면 돈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밥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오셨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고산증 때문에 정말 아무 일도 못하고 물조차도 먹으면 토해야 되기 때문에 잠에 머리가 아파서 도무지 잠잘 수 없어서 밤을 꼬박 새웠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어서 아무 일도 못하고 돌아와야 했을 때, 그때 차 안에서 눈물 짓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돌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왔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 눈물을 안다. 때로는 검문소에서 통과 안 시켜줘서 저 산꼭대기 선앙당 같은 데서 두 손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가 당신 주신 사명 때문에 이 땅 여기까지 오신 것 당신 아시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당신 아시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내 눈물을 내 호리병에 담고 있다. 그런 것들이 들려지고 그런 것들이 느껴지면요, 그때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건강 안 주셔도 좋습니다. 돈 안 주셔도 좋습니다. 한 명도 전도 못 시켜도 좋습니다. 하나님만 이렇게 나를 안다 해주시면, 하나님만 이렇게 내 눈물을 닦아주신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이 히말라야 눈 속에 파묻혀 얼어 죽는 한이들, 내가 웃으면서 그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당신만 내 마음을 만져주신다. 그래서 때로는 저 선앙당 같은 데를 막 펄쩍펄쩍 뜁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미쳤다고 그러겠죠.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다른 일 했다고 하면 결코 느낄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순간 실제적으로 이 못나고 더럽고 추한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느끼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경험을 주신 것, 너무 그것은 세상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합니다. 앞으로도 건강 안 주셔도, 앞으로 후원 안 주셔도 저는 이 일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맛보면요, 세상의 주변에 세상 부귀 영화가 참 우습고 저건 아닌데, 저건 가짜인데, 저 기쁨과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 눈물 닦아주시고, 어떨 땐 골방에서 정말 길이 안 열려서 머리 숙일 때 제 머리를 만져주시는 것을 느끼거든요. 골방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슨 방법으로 선교해야 합니까? 라고. 방법이 생각나지 않습니다라고 할 때 어느 날은 제 머리를 만져주시고, 저는 제 부인이 와서 만지는 줄 알았어요. 하도 제 부인이 측은하니까, 기도하는 내 모습이 측은해서 내 부인이 그냥 내 아내가 와서 만져주는구나. 그래서 기도 다 끝나고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 방에 가서 물어봤더니 나 기도할 때 와서 내 머리 만졌냐고 안 만졌대요. 아,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이 만져주셨구나. 여러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돈은 안 나올 수 있고 밥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론이 아니라 직접 삶에서 그렇게 체험하면 60평 아파트요, 로또 1000억짜리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더욱이나 세상의 음란하고 더러운 쾌락들이요, 세상에 타락하고 음란한 모습에 몸소리 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명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론이 아니라, 생각 속이 아니라 피부적으로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우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